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이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살 하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라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물이 못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네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 쪽 하마오게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땅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어지면 국가로서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주셨고요, 왕을 세우셨고, 통치 체계를 세우셨고, 그리고 땅을 주신 그 하나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그 백성, 그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정복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모든 것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져서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어진 그러한 백성들의 처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는 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될 그 땅을 말씀하시는, 이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요셉에게는 그 두 몫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더불어서 이 경계선대로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파로서 따지게 되어지면 13지파로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지파이냐면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지파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요셉에게 두 몫을 주게 되어지면은 따지게 되면 13지파인데 그렇다면 한 지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 지파는 레위 지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 대신 여호와가 그들에게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대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그 직무를 맡아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에게 장차 회복하게 될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포로 생활로 끌려가고 땅을 잃어버리게 된 까닭은 그들에게 죄로 인하여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해졌고요, 그 나라가 망해져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왕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도 모조리 다 정복당하여서 나라가 망하여진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땅에 대해서 그 땅의 그 기업으로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다시금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서 맹세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다시금 너희들에게 조상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맹세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들과 약속하셨던 그 기업의 땅을 다시금 너에게 회복시켜주고 돌려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늘 언제나 우상을 범죄하고 그들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뒤돌아 섬겼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신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루에도요 몇 번씩 바뀌고 어제 한 다짐을요 오늘도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작심삼일. 작심삼일이다.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사흘을 가지 못하고 그 약속을 마치 뒤집기 하듯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 그 영적 거장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인간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러 생각과 그리고 여러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바뀔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변질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영적 거장이 조나단 에드워즈도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모습은 신실하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이 마치 흩어지는 연기와 안개와 같을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 속에서 그 때에 맞추어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때에 맞추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서에서 구체적으로 지파들에게 주어질 새 땅의 경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요 15절부터 20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파들에게 주어질 땅의 시작을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이니. 그런 경계선에서 말씀하시면서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라고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을 말씀하시면서 각각의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쪽은요 대지중해에서부터 하살 에논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쪽은요 요단강을 따라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대해 지중해 이르는 곳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쪽은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거주하게 할 그 땅, 그 새 땅에 대해서 그 새 땅의 경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북쪽이건 동쪽이건 남쪽이건 서쪽이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아무렇게나 경계선을 그어서 너네가 가질 만큼만 가져, 너네들이 너네 큰 지파는 이만큼 많이 갖고 너네가 작은 지파는 너네가 알아서 너네가 결정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새 땅에 대해서 회복하실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경계선을 구체적으로 그어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사람마다 주시는 경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경계가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아는 것이 굉장한 지혜입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인간의 생사에서 굉장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첫 번째 범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탐스럽고 보이게 좋은 것에 그런 여자가 그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진 것,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여자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어졌을 때 인간의 삶의 그 범죄함과 죄악들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경계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없게 되어지면 편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 경계 가운데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드레일이 있지 않습니까? 왼편이나 오른편이나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 가드레일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가드레일을 놓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가드레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북쪽과 서쪽과 남쪽과 동쪽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그 경계를 구워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계를 아는 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직장에서도 그 경계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이고, 그 경계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경계를 어디까지, 그 경계가 무엇입니까? 경계를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경계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곳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도우시고, 그 경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다시금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